이 땅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복 받는 삶, 복된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천박한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자꾸 뭐 복을 추구하지? 조금 믿음이 약한 것 같이. 아니면은 좀 입에 올리기에 좀 민망한 그런 단어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복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받는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그거는 좀 내키질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조금 복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좀 다르죠. 다를 뿐이지 우리도 복을 추구해요. 복을 사모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다거나 믿음이 연약한 어떤 지표가 된다든가 좀 경망스럽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삶이 아니었나요? 종살이 하던 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상징적인 언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지만 복을 받기는요,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왜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그저 이분법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이다. 너무 단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예언했어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에 왕들이,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돌릴 수가 없죠.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특히 남유다에는 마지막 몇 명의 왕들이 좀 지혜롭고 믿음이 있었다면 나라가 그 지경으로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노렸던 건 뭐냐? 등거리 외교예요. 바벨론에 줄을 댔다가 어떤 때는 애굽에 줄을 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잘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리석은 희망을 갖게 됐고 과도한 희망을 품게 돼요. 야, 요렇게 하면은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소망을 품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멸망을 재촉하죠. 그래서 오늘 이 17장 앞부분에서도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합당한 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5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받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성경에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망한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믿지 않을 수는 없죠. 신뢰를 얻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근데 이건 뭐냐? 사람이 거의 신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냥 쫓아가는 거죠. 즉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만한가요? 사람은 시편에도 말씀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누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하잖아요. 영원토록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근데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믿으며, 연약한 사람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누려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이어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이 또한 저주를 받습니다. 육체가 뭡니까? 육체의 열매들이죠. 어떤 자신의 명석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말주변, 이민기응변,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장점, 이것만 의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농담을 하는 거겠지만 자기 힘을 과신해요. 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점점 가면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점점 소진돼 가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 아까움도 못해요. 그래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세 많은 분들 그걸 뭐 불편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 육신이 쇠퇴해 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때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빛을 발하는 듯 하지만 점점 쇠퇴해갑니다. 나약해져가요. 병들죠. 판단력 뭐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저하고 동갑인데 목사님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이요. 뭐가요? 그랬더니 지구력이 떨어져요. 오랫동안 끈기 있게 못하겠다는 거. 운동을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목사님, 지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력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현재 그분은 자기 지구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길게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좋아.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그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과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하게 세상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해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늘 그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눈속임으로 돈을 갈취하고 수천억을 해가지고서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금괴를 뭐 몇십 개를 샀는 이런 기사도 봤잖아요. 최근에도 또 어떤 공구회사에서 몇백억을 한 직원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데 그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힘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잠시 괜찮은 듯하죠.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간 삶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모래만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그런데 사막이요 광야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떠냐면 드문드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관목지대라고요.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선인장과 비슷해요. 이파리가 넓으면요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이 광야지대 사막지대에 있는 떨기나무는 어떠냐, 이파리들이 되게 뾰족해요. 이파리가 넓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작아야 돼요. 선인장의 그 가시가 이파리예요. 사실은 이파리가 가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서서히 적응하면서. 그래서 또 키가 작아야 돼요. 키도 작고 이파리는 작고 날카롭고 아니면 뾰족하고 작아요. 그래야만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떠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떨 것이라는 거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제대로 크지를 못해.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뿐이죠. 1년 내내 가도 빗방울 몇 방울 안 떨어지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클 수가 없죠. 그저 관목지대예요. 이파리는 다 태워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저 생명만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붙어있지 못해요. 밀집해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런 군락이라고 하죠. 나무가 몰려서 커 있는 이런 지형, 이런 곳은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붙어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도 수분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땅에서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 어떠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받는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간조한 땅. 이런 땅은 어떤 땅이냐면 메마른 땅을 이야기해요. 간조해요. 아주 건조합니다. 메말라 있어요. 비가 오지를 않아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건건한 땅. 이거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소금기가 많은 땅이에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염분이 높아요. 이런 곳에서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냐? 점점 황폐해져요. 자기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황폐해져 가죠. 삭막하단 말이에요. 사막과 같아요.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인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복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뭐 단어를 찾으면 거의 같은 의미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른 것을 통해서 안도감을 받고 나는 그게 돈이 많아가지고 평안함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부도난 사람이에요. 파탄난 사람이에요. 근데 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심령으로 갈급해야만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어떤 잡기에 능해가지고 이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 환경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 삶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봐서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보다 환경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이런 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환경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도감을 느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고 대화를 해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집안에. 누구나 다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분을 의뢰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왜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불면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은 늘 평안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 사막이 떨기나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이 나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가로 들어가 있어요. 강가에 있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끄떡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더위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왜? 그 물가로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청청해 늘 푸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 사막에 홀로 있는 그 떨기나무, 그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저주받은 인생과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비교할 수조차가 없죠. 여러분, 성도들이 뿌리내린 우리 하나님은 생명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으면 살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잎이 청청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8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햇빛도 충분히 받기서 이파리가 넓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져요. 풍성해요. 여러분,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관목들은 자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키도 작고 못났어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청청하고 결실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3절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큰 열매가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도 결실 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늘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돈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늘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거리나 염려거리는 늘 찾아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탁하니까, 맡기니까 그분 안에서 평안함이 있죠. 그 우리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땜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참 저는 놀라운 기사도 봤어요. 충주에서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소를 마취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소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겼대요. 근데 그 소가 혀를 깨물고 죽었다네요. 마취가 깨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는 짓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지 모르죠. 살아있는 그 생명체의 가죽을 벗긴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무속인이 자기의 미래도 모르는데 어떤 점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목적이 뭐였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길 가운데로 흐르냐면 그 1장을 보면은 생명수강이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를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갈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강이 그 한복판으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철마다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늘 푸르르고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런가 하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 삶이 과연 사막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이 물가에 심어져 있는지 이걸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다면 내가 지금 사막에 떨기나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처방을 내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사람은 늘 푸르는 삶을 살아요. 열매가 있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양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과도 확인해 봤잖아요. 내가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풍성함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늘 넘쳐요. 그리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회복이 있을 걸 알아요. 치유가 있을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부유함과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